성경 번역의 역사. 오늘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전래된 성경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데 2021년은 우리나라 성경이 완역되어 우리 손에 주어진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역간된 지 4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때는 1816년 9월 5일이었고 성경의 일부인 주기도문이 처음 번역된 때는 1832년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경 번역은 1882년 만주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처음 역간되었고 1887년에는 로스역 신약 성경이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역간된 일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에 의해서 1884년 신약 성서 마가전을 시작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현토 한한 신약 성서라는 이름으로 역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래된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최초의 성경이 전래된 것은 1816년 9월 5일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함선 두 척이 마량진 근처에 정박했는데 배의 책임자였던 맥스웰 함장은 첨사 조대복과 비인 영감 이승열에게 성경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그 알레스토의 항해기라는 그 책을 보면 조대복이 성경을 받는 장면을 모시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전래된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에 전해진 이제 최초의 한문 번역 성경은 신천 성서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 모리슨을 중심으로 번역된 그 성경인데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 통역이자 의사인 칼 규출라프 루터거 선교사가 이제 상선 로드 암허스트를 타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라는 섬에 정박하게 되고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 두 권과 함께 선물을 조정에 바치게 되죠. 조정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 17일 동안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전도문서를 배포하고 또 그때의 성경으로 여겨지는 한문구약 성경이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동안에 이 규칠라프 선교사가 주기도문을 이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볼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였어요. 런던 선교협회 소속으로 1863년 중교 선교를 시작합니다. 1865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백령도 인근 서해안에서 한문 성경을 배포하다가 이 선박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호 사건이 있는데 이 배에 함께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제 여기서 사망하게 되고 결국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순교한 선교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침략자로 간주되어서 평양의 관민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데 순교하면서도 이제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의 자세한 이야기가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2016년에 발행된 책이 있는데 원래는 영어 서적이에요. 영국의 웨일즈 출신 스텔라 프라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교포 생활하고 하는 이 선생님이 그 남편은 의사인데 이 고향 이제 웨일즈에 갔을 때 우연히 이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자료를 찾고 모아서 영국 웨일스 출신으로서 영국인의 눈으로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이 스텔라 프라이스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건데, 토마스도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렸다. 강가로 거칠게 끌려 나온 그는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꺼내 바로 앞에 서 있는 광군에게 내밀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순간 그 병사는 주춤했으나 이내 그의 칼은 토마스의 가슴을 꿰뚫었다. 꽃다운 나이 27,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5일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서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토마스를 죽인 그 병사는 토마스 옆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었다. 그는 그것을 성경인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보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제네럴 셔먼호는 완전히 불태워졌고 토마스 선교사의 시신은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묻혔습니다. 1828년 토마스 목사전을 쓴 오문한 장로는 당시 이 광경을 목격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토마스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 전해 듣고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토마스는 죽기 전에 홀로 뱃머리에서 용감하게 야소를 외치고 남은 생명을 뿌렸다. 야소라는 것은 중국어 한문으로 표현한 예수를 야소라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책의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런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오문안이 쓴 토마스 목사전 1928년에 나온 책에 보면 그 박충건이라고는 그 군졸이 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내가 그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가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눠줬는데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당시 12세 소년이 그것을 받아서 왔지만 그 당시에 이제 평양 도성에서 그 책에 그 배에서 받은 물건이 있거나 책을 가진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것에서 겁을 먹은 이 최치량이 박영식이라는 당시 평양성 관리 영문 주사였는데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고 박영식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당시는 책이나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을 찢어서 그 종이로 자기 집 방을 도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집을 이제 최치량이 사서 주막으로 사업을 합니다. 여관, 오늘로 말하면 여관이죠. 1892년에 마포삼열, 한국 이름이 마포삼열이고 영어명이 마펫 선교사가 한석진 조사, 당시 이제 선교사를 도와서 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조사라고 그랬어요. 또 조사를 평양으로 선교 활동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막에 머물게 되고 최치량에게 성경이 이 방에 도배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최치량은 선교사를 만난 또 선교사가 자기 집에 묵게 되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집은 이제 예배 처소가 돼요. 그리고 1894년 1월 28일 최치량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조선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이제 한석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조사가 목사가 되는데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양에 온 것은 임진년 10월 즉 주후 1892년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성경을 팔며 전도를 다니면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팔러 다니는 책자가 그 서양인이 배에서 던진 책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배 초소는 이제 근처 널다리골에 있는 집 한 채를 사들여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탄생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후에 판동교회, 평양중앙교회, 장대제교회라는 이름을 거쳐서 이후에 이제 장대연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의 평양대 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되어서 한국교회 부흥의 횃불을 밝힌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른 채 성경을 도배지로 사용한 집이 장대연 교회를 출발시킨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축복된 일이죠. 또 하나 그 병절로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30년 후에 이 마페 선교사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1899년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영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널다리골 교회당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장대연 교회는 1900년에 시공되고 1901년에 봉헌됩니다.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1901년 아마 3월에 찍은 사진이라고 여겨지는데 장대연 교회당을 건축하던 그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광주 제중병원을 세운 로버트 윌슨의 아들인 스튜어트가 보관하던 자료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